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압니다. 성탄절만 되면 그런 그림들을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유는, 또 이들이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동방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인 것을 보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쯤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이겠죠. 이 본문의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문적 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았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즉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이 땅에 오셨음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것도 동방에 있는 그들에게, 그것도 이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시하셨는가?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위해서도 오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지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편지, 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만이, 자신의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길을 잘못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별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별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이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곳에는 이미 자칭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있는 유대인의 왕은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왕 자격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이 헤롯을 향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있는 왕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진짜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엉뚱한 왕을 섬기고 있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왕으로 섬기고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은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이 동방 박사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이미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묻자 이들이 대답을 하죠. 이들이 오늘 본문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5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즉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시사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혈통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이들은 눈앞에 있는 왕, 인간적인 왕,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진짜 주님의 백성이겠어요?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혈통적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이 동방 박사들과 이곳에 있는 헤롯,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메시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왕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듯 혈통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문화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특정한 세례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렸죠.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특정한 문화권이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사람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었을 테지만 본문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나 혈통으로나 민족으로나 특정한 어떤 문화권,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특정한 직업, 특정한 신분, 특정한 어떤 사람, 계층, 인종,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어떤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성적을 안 한다든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왕이 아닌 것, 즉 진정한 왕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쾌락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심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왕이 아닌 것을 왕으로 혹시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우리 교회가 혹여나 사람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